사울이 하나님께서 힘을 더 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증언했다. 그래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규정하고 있던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예수 운동에 대해서 저항한다. 사울은 예수의 잔당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곳까지 왔다. 사울에 대한 모든 전 이해를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지 아니하고 답습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혹시 또 반대로 여지껏 해왔던 그런 어떤 관습, 관행에 의해서 복음을 회방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위축되거나 그만두거나 물러서지 아니하고, 굴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권세를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다 예수님은 더 큰 힘으로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사울의 인생에 의해서 아주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권능을 부어주시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온전한 표현이에요. 힘을 더 얻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힘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야 되겠지만, 특별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전심전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잘 보여주는 것처럼 온 힘을 다 쏟아야 하겠지만, 또 그 외에 어떤 일들을 대할 때 그렇게 똑같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차등을 두어 가지고 힘을 더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적절하게 해야 되지, 무조건 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할 때 힘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경우에 맞게 힘이 더해져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거나 아니면 낭패를 보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힘을 더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섬세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삼손에게 힘을 주실 때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이것을 기다리시는, 머리카락이 자라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번에 아무런 시간적인 그런 간격이 없이 그냥 부여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기까지 기다리시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역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그 모든 일에 똑같이 균등하게 급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을 더 얻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더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아주 무지막지한 엄청난 그런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을 쓸 때 우리의 체구에 맞게, 우리의 신앙의 등급에 맞게, 신앙의 행위에 맞게, 믿음의 분량에 맞게 힘을 주셔야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힘을 더 많이 갖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 힘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기회를 삼게 되고 결국은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있어서, 그래서 키도 크고 잘생기고 모든 지파의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사람인데 자기 능력보다 더 큰 힘이 주어지니까, 자기 한계보다 더 큰 힘이 주어지니까 그 힘 가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제사장을 대신하여서, 사무엘을 대신하여서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까지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한계를 넘어서서 함부로 하게 돼서 교만하게 돼서 패망에 이르는 그런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조금씩 우리가 걸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뛸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달릴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적당하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그것을 완성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찔끔찔끔 사람들로 하여금 감질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힘을 더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더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룰 때 그 일보다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야지, 그 일에 한 1% 정도 부족하거나 2% 정도 부족하게 힘을 주시면 사람이 약 오르거든요. 아시잖아요. 하나님 여기에서 조금만 힘을 더 주시면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일 시키시면서 조금 부족하게 주셔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빈축을 사거나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룰 일보다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다는 것이죠. 너무 과하거나 너무 적지 아니하도록 정확하게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그 힘 가지고 사울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와야 할 최고의 고백이고 선언이고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한순간 장마가 올라온다고 하여서, 폭풍이 올라온다고 하여서, 가을이 시작됐다고 해서, 아직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하여서 이사를 평수를 넓은 쪽으로 가기 전이라고 하여서 정리하고 난 다음에 시행되어야 될, 선포되어야 될 말이 아니라는 거지. 오늘도 부족한 우리의 입술을 여셔서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겠지만, 일에나 말에나 예수의 힘으로 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이 말, 한순간도 하루도 분초도 빠지고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고 감사할 힘이 되고 감사할 능력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다. 사울에게서는 예수 빼면 남는 것이 없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가지고 더욱더 증거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울에게서 예수 빼면 남는 것이 없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던 것처럼, 사울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그 사실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것 전하지 아니하고, 다메섹에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사는 유대인들, 예수 말고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 동족들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전하는 것은 조금 후순위로 밀리고, 지금 당장 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난민으로 외국에서 이주한 사람으로 그렇게 거류하고 있는 그런 동족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녀들은 어떻게 잘 크는지 묻고 형편은 어떤지 묻고, 그래서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는 많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구제하고, 이런 일들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메섹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가장 우선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뒤로 밀려들지 아니하고 그것부터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는 뻔한데 다메섹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주 당혹스러워할 텐데, 우리가 아시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이 세상 모두가 다 두 손을 들어서 환호하고 자기의 삶의 진정한 방향성과 그리고 이 목표를 확인하게 됐다고 해서 얼싸 안아주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군요 하면서 아멘, 그럴 사람이 이 지상에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쫓겨난 그런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 가장 우호적이고 가장 행복해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기회 저 기회를 틈타서 분초를 아끼지 아니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때 어느 한 인생인들, 어느 한 사람인들 우호적이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별한 엄선한 사람들조차도 당혹스러워하고 다음 날 23절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24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뻔히 알면서도 사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거두어 드리지 아니하고 그 누구에게라도 그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자기를 맡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9장 보고 계시는데 5장 42절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사도행전은 일관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편 어느 한순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했다가 낭패를 보고 따귀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너나 잘 믿으라고 하고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예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진 지 이미 오래인데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죠. 입이 열리는 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 앞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라도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오늘 구세주이심을, 그래서 요한 1서 5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라고 요한이 말해주는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자이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성경이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왕이요 선지자이요 제사장이신 기름 부음 받으신 그 일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왕이 되시고 지금도 여전히 선지자가 되시고 지금도 여전히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으로 새롭게 난 그 새 길, 그 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새 힘 주셔서 오늘도 넉넉히 모든 일을 감당하고도 남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